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상황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내용에 대한 좀 서론적인 부분이었고,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등장합니다. 자,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 할 때는 우리가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그런 나라로 기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솔로몬이 그 말년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당시에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참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특이한 나라냐면 보통은 제국이 못 가도 한 200년 이상은 가거든요.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지속했습니까? 1000년을.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같은 나라는 1000년 이상 뭐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같은 뭐 로마 제국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바벨론도 만만치 않게 강하고 큰 제국이었는데 불과 90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전 세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지배한 줄로 알았어요. 결국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멸망하는데, 벨사살 왕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벨사살 왕이 자기가 엄청나게 세력이 큰 그런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 지방의 지휘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푸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취기가 올라오니까 객기를 부렸죠. 어떤 객기를 부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그릇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심판하셨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계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론의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한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든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성문을 그냥 열어주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 큰 제국을 집어삼켰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90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거기다가 그 국민들이 그냥 성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라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세계의 제국들 가운데에 최단기간 존재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500년 그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에 대한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이죠. 그럼 대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둘만 꼽아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둘 꼽으려면 쉽지 않죠. 아수르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남유다가 살아있잖아요. 바벨론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 바벨론 들어가겠습니까? 민족을 멸망시켰으니까. 더군다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린 두 나라. 어디와 어디입니까? 바벨론과 로마죠. 아수르 성전 못 무너뜨렸어요. 왜? 남유다까지 진출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정벌 했다면 성전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정벌 못했습니다. 왜? 그때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겹겹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물러가 버렸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소문이 돌게 하신 거예요. 소문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왕이 큰 부대, 아수르의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온 사이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를 뺏기게 됐다. 이런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한 그 사람, 그 황제, 그 왕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신에게, 그 니느웨에 있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절하러 들어갔다가 칼에 맞아 죽는데 그것도 그를 암살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게 심판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레스는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게 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주후 70년에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나라,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로마. 둘의 공통점 뭐라고요? 성전을 무너뜨린 자. 그러니까 나라 뺏긴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애굽에서부터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나라를 수도 없이 잃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하고 악한 자들이죠. 두 나라 어디예요? 바벨론과 로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바벨론에 패망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 그러면 로마의 패망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바벨론의 패망이 아니라? 그런데 왜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놓고 로마의 패망이라고 못 쓰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은 당장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여기에다가 로마의 패망 이렇게 써놨다면, 큰 성 바벨론 대신에 큰 성 로마의 패망 이렇게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거예요. 당장에 이 책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렸겠죠. 그런데 로마라고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쓰니까 이 상시에도 또 이렇게 좀 점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고 로마 얘기 아니네, 바벨론 얘기네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 후에 또 뭐 헬라, 로마, 아니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하면 딱 뭘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 그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행동대장으로 나선 두 존재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구슬이 꿰어 맞춰지면서 될 겁니다. 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구도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숫자는 뭡니까? 짐승의 숫자는 666. 왜? 777. 곧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666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사탄도 그런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면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삼위일체 뭘까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구도인 겁니다. 용은 뭐예요? 사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권력, 정치 세력.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적 세력. 그래서 사탄이 두 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정치 세력. 다른 하나는 종교 세력.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두 가지 뭐예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보지 못하는 쪽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항상 악한 정치 세력이 악한 종교 세력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나라를 어지럽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어 보이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하면 여러분들을 뭘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결코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지 않으신다? 주지 않으신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착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장인 17장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 거기에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이르러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세계적인 영향력, 또 경제 중심지의 위상,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두 가지죠. 세상에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런 문화, 그리고 돈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의 선한 기능이 악한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이 돈은 그때부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돈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해? 돈을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착해? 의외로 답을 못해요. 왜?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거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아무것도 못해. 왜? 섬기는 대상인데 그걸 뭘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 말씀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불의한 돈으로 영원한 것을 이뤄라.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그 돈이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은 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이용하는 그러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존재를 어떻게 이용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운용해서 그 불의한 것, 곧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모든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경제적 풍요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타락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성적으로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그런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가 무조건 타락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타락한 곳은 반드시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무조건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락한 자들은 돈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가 풍요롭지 않았더라면, 그가 근근히 먹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는 것 사회 문제 하나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는데 마약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다? 사람들 웃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마약을 해? 요만큼 정말 요만큼 몇 그램 안 되는 그런 가루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그 이상 하잖아요. 안 해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면은 밀가루를 몇백 푸대 몇천 푸대 살 것이고 그거면 쌀을 요즘에는 20kg짜리지만 옛날에는 80kg짜리였습니까? 80kg짜리를 몇백 푸대 몇천 푸대 살 텐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는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지만 돈을 섬기는 자에게는 경제적 풍요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사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 그리고 자연계도 착취합니다. 자연계를 파괴해. 애굽 왕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착취했죠? 공짜 노동력이거든요. 공짜. 그 인구가 몇 명쯤 됐습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잖아요. 그 60만 명이서 1년에 1억씩, 오늘날 가치로 1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가치로 1억도 더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오늘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셔요? 뭐 한 보통 8시간 전후잖아요. 그 당시에 8시간 일하면 풀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마 한 12시간, 못돼도 12시간, 많으면 한 15시간 시켰을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왜? 돈을 섬기니까. 자연계에 착취합니다. 자연계를 파괴합니다. 왜요? 돈을 섬기니까. 그래서 자, 우리나라 여기는 그나마 좀 우리는 그래도 좀 법과 질서를 좀 지키는 편이니까 그나마 덜한데 중국 쪽 어선들이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오잖아요. 왜 오는지 아세요? 중국 쪽 바다의 어족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해서 그래요. 다 쓸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작다, 손바닥만 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놔주는 거예요.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너 좀 더 큰 다음에 잡아먹을게. 이러면서. 그런데 무조건 그냥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이제 남아나질 않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막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자연계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의 어족이 막 다 사라지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들의 죄.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연계를 파괴하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신분,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참다 못하면 무엇을 울렸습니까? 신문고를 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억울한 자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하는 건 그 어쩌면은 좀 너무 과할 수는 있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억울하게 해. 내가 참 잘 대해줬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쏟아붓지 마세요.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분, 억울한 자의 기도를 가장 1순위로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억울한 자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에 이거는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한 자들의 기도는 즉각.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율법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 하신 존재들이 누굽니까? 세 부류예요.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레위인. 좀 나그네도 들어가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레위인.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잘 도와주지도 않고 왜? 그들 도와줘봤자 그들이 못 갚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갚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그들의 부모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들의 형편을 항상 지켜보시고 억울한 자들이 당한 그 불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게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할 필요 없습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에 그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냥 간당간당하게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간신히 불탄 집에서 그냥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쳐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받는 상은 없습니다. 구원은 선을 행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과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믿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막 아주 싸납게 매섭게 믿음 하는데 정작 그 삶에는 거룩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사랑과 온유와 긍휼함도 없는 그런 아주 무섭기만 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종교인 이미지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불교나 천주교보다 떨어져요. 제가 그 2024년도에 나온 최신 그 자료를 봤는데, 불교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따뜻하다. 사람이 뭔가 통이 크다. 배려한다. 잘 받아준다. 이런 개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개신교인은 어떨까요? 완전 깍쟁이. 자기만 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 배타적이다.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느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으냐? 그러면 제일 많은 답을 어떤 종교가 얻을까요? 개신교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4월 초파일 얼마 전에 지났죠? 신부들 절에 가가지고 막 축하하잖아요. 또 성탄절 되면은 또 그 스님들 또 천주교회 성당 가가지고 축하하잖아요. 개신교만 중간에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진리를 적절하게 타협한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저도 어디 절이나 어디 성당이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변치 않는 진리라고 그렇게 허용하고 그렇게 물타기를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따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철저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억울한 자들의 그 사무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해버려요. 실제로 역사 기록이 그래요.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루 만에 망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 악인을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그런데 그 날, 곧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덕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자연계가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으니까. 좋죠.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정하시는데 그걸 자꾸 내가 알려고 하고 당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날을 좀 내가 내 생각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내용을 볼까요? 네. 자, 바벨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행하고 사치를 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음행 뭐냐? 수많은 우상을 둔 거예요. 자, 음행이 뭡니까?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 악한 성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우상화해서 섬겨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우상하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시대보다 더 많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쯤 돼야 내가 신이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칭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느끼셨을 텐데 제 주관적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죠. 80년쯤 됐나요? 아, 60년? 80년이죠? 80년쯤 됐는데 민족은, 나라는 바뀌어도 민족은 계속돼 가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보다 영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이 종교를 보면 그리스나 중국은 종교가 좀 철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 철학, 중국 유교, 도교 다 철학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요. 또 동남아시아랄지 일본 같은 데는 정령 숭배.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영적인 기운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발전한 것이 괜히 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신적인 요소들을 찾아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옥황상제를 섬겼어요. 옥황상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고 가장 뛰어나고 심지어 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다신교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 1장의 내용을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감각을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처럼 정확하게 따르지는 못했지만 가장 유사하게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DNA 가운데 아담의 DN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의 DNA는요? 있죠. 왜? 우리의 공통 조상이 아담과 하와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은 다르고 모양은 다릅니다만 사실은 다 한 핏줄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이어져 오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가지를 치면서 그 각 지역마다의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됐지만 그 영적인 DNA를 조사해 보면 거기에 분명히 진실되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겠죠. 섞여 있고 왜곡되고 마치 좀 중간중간에 돌연변이처럼 막 이렇게 변질돼서 문제인 거지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나와요. 언제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욥기에 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요단강 동쪽. 어떻게 하나님 알았을까? 미디안 제사장 발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정확한 복음의 진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흐릿한, 원시적인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만 아담의 후손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가장 확실하고 구원에 이르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복음이지만, 다른 종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은 있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종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감수성이 특히 우리 민족에게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믿으면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중국이나 일본을 먼저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올 정도면.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100년, 200년 선거를 했는데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 여러분, 만일 중국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산화 안 됐을 것 같아요. 일본,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일본 사람 특유의 그 친절한 거 있잖아요.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섬기는 그 수많은 스님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받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 다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우상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펴놓고 보세요. 아시아 지도 펴놓고 보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칭 메시아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가? 대한민국.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왜?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일단 온갖 사치를 다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치는 금, 은, 보석, 진주 같은 그런 귀금속과 보석들로부터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여러분, 세마포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면화예요. 근데 이거 모시 3배 이런 건데 아주 미세하다 할 때 썼잖아요. 아주 고운 거,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아주 값비싼 것. 그다음에 자주색, 붉은색 이런 옷감은 일반 평민은 입지 못했죠.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아주 큰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죠. 그다음에 향목은 뭐냐면 높은 산에 사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을 가지고 이 향유를 만드는 거죠. 향목, 상아 뭐예요? 코끼리치야. 그다음에 값진 나무, 각종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가구들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서는 뭐가 제일 큰 무기입니까? 돈.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진 것이 권력인 거예요. 이런 사치품들.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상아를 너무 많이 소비해 가지고 1세기에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있죠. 그 시리아에도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가 멸종 단계에 들어서서 지금 코끼리가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멸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주로 우리 생각에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인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고 인도에 있어요. 그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 중간이 어디예요? 중동.
이 중동 땅에도 코끼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거기가? 로마 사람들이 다 잡아가가지고. 왜? 로마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웠잖아요, 중동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배 타고 딱 들어가면 튀르키예, 시리아잖아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우니까. 멸종한 그런 그 동물들 꽤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워낙 과소비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맹수들 다 끌고 갔어요. 뭐 하려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람들과 막 싸우고, 검투사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막 그 사람들의 그 눈요깃거리로. 그때 그 사자, 호랑이, 코끼리, 표범에게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이 그때 죽임을 당했죠. 순교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죠. 누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통곡하냐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정치적 지배력을 가진 자들. 둘째는 땅의 상인들. 이들은 탐욕과 사치를 조장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치부하는 자들. 셋째, 오늘 본문에 좀 후반부에 나오죠. 선장들, 선원들, 배를 탄 사람들, 선객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연결하는 자들. 자, 오늘날에는 세상을 뭘로 연결합니까? 비행기로 연결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연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막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막 울부짖어요. 왜?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던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든 세력이 멸망당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돈 많은 사람들 부럽죠. 또 이제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부럽죠. 아니,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패망할 때에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자,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돈을, 이 권력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막 애통하고 안전부절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왜? 그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그 술에 취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주는 술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물들어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도 안 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돈 하니까 그냥 돈이 다 최고인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권력을 쫓아가는데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권력을 쫓아간다든지, 이렇게 생각 없이 혹은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애통하고 그와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늘 깨어있어. 깨어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이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죽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집에서 자고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니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우리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다음에 4가지 때문이다. 바벨론이 멸망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한 이유 4가지. 첫째,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둘째, 만국을 미혹했다. 만국을 미혹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만국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미혹했어요. 바벨론의 세계관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박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막 박해한 거죠. 넷째, 이 넷째도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폭력.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오직 성도들에 대한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한 폭력도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폭력과 박해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폭행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1차적으로, 원색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왜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죠. 또한 여러분 지금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상 어떤 문학 장르에 속한 글입니까? 서신서예요. 서신서. 이제 기억나세요? 벌써 이게 하도 오래전에 한 반년 전에 공부한 거라서. 에서버 두사빌라, 소아시아의 7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까맣게 먼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다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뭡니까?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고 대놓고 써버리면 그 편지를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문제가 생기고 위험해지니까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이미 이제 상징적으로 쓸 때도 그 당시에 존재하는 나라를 써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미 멸망한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성전을 무너뜨린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입해서 쓴 겁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뭐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문제였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핍박하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 바벨론이 로마 제국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은 결코 로마 제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시대의 바벨론이 계속 등장합니다.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 기록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또 다른 바벨론이 나타나요. 또 다른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가장 가까이에도 바벨론 하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북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전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된다. 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바벨론이 계속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그 구절 기억하시죠? 짐승이 죽었는데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났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또 바벨론이 나타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졌는데 왜 또 나타나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시도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전투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